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오늘은 특별히 성탄 감사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축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더풀한 그런 크리스마스. 눈이 오늘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눈이 미리 내려가지고 하얀 흰눈에 덮였던 그러한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정말 즐겁고 환한 그러한 성탄 주일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탄의 계절이 되면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과 장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장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어두운 곳이,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곳입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서 여전히 답답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소개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이 본질이에요. 그저 즐겁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두운 세상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인 로고스에게 피어난 것,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먼저는 태초에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되신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뭐 메시아니, 구세주니 이런 것들을 말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생소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헬라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할 때에 바로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로고스란 말의 뜻은 말씀, 또한 이성, 질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소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란 모든 것의 근본이요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란 말이죠.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대충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므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오늘 성육신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기를 중단하거나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으니 그냥 신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아니었나 봐, 그냥 사람이었나 봐. 그러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도 동일한 영광이 있었고, 그래서 14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 충만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충만했고 진리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도 그러한 은혜와 여러분 진리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 그분이 이루신 일들은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어떻게 해야 할까? 잘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한 가지는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볼 때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하셔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1절에 분명히 태초에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태초부터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그 태초랑 똑같은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기 이전에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분이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시간 전에 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미 영원부터 계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 어떤 시점부터 어떤 시점까지만 계시는 그러한 시간의 한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시간의 시작과 끝의 주인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그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분을 보지 못하고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사람이야. 내가 이 땅을 창조한 그러한 사람인데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피조물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좀 실망하잖아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렇죠? 나 같으면 도로 갔을 것 같아. 야, 내가 왔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자인데, 세상을 내가 창조했는데, 야, 빛으로 왔건만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하는 이 괘씸한 것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면
우리의 심령에 참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 거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에요. 자기 땅이라 자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주인이 왔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왔는지 뭐 영접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으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면 아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8절 말씀까지가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알아주지도 아니하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여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일생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발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무슨 예수의 마음.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지만은 참으시는 마음. 오늘 성탄의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에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다면 성내지 아니하고 나를 몰라 한다고 해도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했다.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똑같아요. 아버지와 다른 게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다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왜 내가 가야 하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가라는 아들의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당신이 가시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너 땅으로 내려가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움켜잡는다,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러한 붙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집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근데 우리 현대들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리가 있으면 얼마나 그 권리를 주장합니까? 이게 내 권리인데. 자기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한 시대. 어떤 사람들은 일은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일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자아가 주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권자에 합당하신 분인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그런 절기가 성탄 절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우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분이었다.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아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말은 통을 쏟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미난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면,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비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우겠 지난주에 말씀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비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자아가 죽어져야지 죽어진 만큼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죽는 훈련 신앙생활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죽어지는 그런, 예수님도 계속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훈련을 받고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진정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와 자기의 고집, 편견, 아집, 교만을 버려야 하고, 그래야 참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되는 거예요. 또한 비워야 할 것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도 비워야 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눈에 멀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욕심에 마음이 다 뺏겨 있으면은 세상 것으로 채워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내 안에 계시고만, 아니 우리 앞에 그래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있고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결코 강제적으로 탁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세상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창고를 열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비우면은, 희한하죠? 성경은 이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아요. 내가 비우면 채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주명은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신대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우는 사람이 되어야 참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비우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우는 것만큼 채워진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비울 때. 여러분의 옷장에도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보면은 우리 집 사람은 버리는 거 되게 좋아. 요즘에 보면 마구 버립니다. 요즘에. 양복도 뭐 20년이 되는데도 계속 걸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 내가 그때 살 때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값비싼 옷들도 뭐 선물도 해주고 뭐 1,000불짜리 뭐 1,500 양복도 뭐 그런 것도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은 누가 하나 목사님 양복 사지 입으세요. 500불짜리 하나도 안 사주라고. 언젠가 지난 해인가 언제 그때 이순우 집사 있을 때 한번 양복 사 입으라고 그때 근데 얼마 줬는가 그때. 그래서 그때 버겐몰에 가가지고 2벌 사 입은 적밖에 없네. 그래도 한국 가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줘도 한국 집회 가면은 또 이렇게 또 우리 집사람 또 친구분 되시는 분 집에 가면은 양복 맞춰 잘 있습니다. 이 양복도 그 양복인가? 여기도 기공자 이 집에 가면은. 근데 우리 사람은 얼마나 저는 가게를 좋아하는데 우리 사람은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가면은 갈 때마다 목사님 오셨다고 양복을 꼭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다 버리면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입는 옷만 입잖아요. 보면 마음에 드는 분이 나이가 들면은 하나 딱 필 꽂히면은 그것만 입어요. 그것만. 그렇지 많이 있는데, 근데 버리면 어떻게 또 우리 사람이 사줘요. 또 우리 사람이 재미나지요. 비워야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안 버리면 많이 있구나, 안 사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면 성령으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울 뿐만이 아니라 2상 8절에 낮추시는 분이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낮추시는 분이었다. 겸손한 마음을 갖길 주는 것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데서 낮추는 대로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낮아진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보다 더
낮아진 비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가장 극치의 비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낮아진 극치 비하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끌어내립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려오셨건만 우리는 어떻게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우리는 얼마나 올라가려고 하는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우뚝 높아지려는 그런 명예, 세상에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교만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비우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겸손을 되찾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는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 땅에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습이 희생하러 오셨다고. 희생하러, 뭐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희생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을 맛보려,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우리는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 낮아지는 모습, 마지막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 그 낮아지는 그런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신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의 절기는 낭만적인 절기가 아니요,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한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희생의 삶을 배우는 그러한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나도 좀 더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희생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하고, 그렇잖아요. 나의 물질을 좀 희생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희생하고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그러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돌아오면 내가 희생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죄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주장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분 게으름에서도 부지런함으로, 그렇지, 모든 것들에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좀 더 희생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핑계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되어질 일들 다 핑계가 있어요. 핑계 없는 게 없어요. 시간을 잘 지킵시다. 그럼 핑계가 많아요. 어쩌고 다 핑계예요. 핑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더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잠을 또 덜 자면 되는 것이고, 시간을 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조금만 포기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힘듦도 아시고, 외로움도 아세요.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셨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란 받을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호의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정말 조건 없이 공급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았는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정말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은혜의 경이로움이에요. 근데 은혜의 상대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은 그런 상대적인 단어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에 정말 상대적인 단어가 있다고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를 설명할 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면 너희가 죄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어떤 정도를 제시하죠. 근데 율법을 깨트렸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율법을 깨트린 인간에게 구원은 없을까?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율법이 해결하지 못해.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높은 삶의 어떠한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 거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법이 스탠다드예요. 그 스탠다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도덕이에요. 도덕. 도덕은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나요? 그러나 율법이 가지는 실질적인 삶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그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켜도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의 한계예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양심을 정죄는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을 경험한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누고 희생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요. 상속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줬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요 특권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특권을 줘. 특권. 믿기만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구원받은 이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이미 말씀으로 이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을 품은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빛이 나를 품고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어두움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이 어두움에 빛이 들어오기만은, 여러분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언젠가 말했어요. 이 어두움, 불을 딱 끄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나 이 어두움이라고, 우리가 어두움의 명제는 뭐겠어요? 빛의 부재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 스위치 한번 딱 올리면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두움은 순간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빛 되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 것들 훈련을 통하여 낮추시고 경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뿐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봄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성경은 독생자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 그분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충만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거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도 그러한 충만이 있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진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아까는 은혜로 충만했는데 진리로 충만했다고. 진리. 그렇다고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진리의 역할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진리의 역할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죄에서, 여러분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어요. 근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진리가 충만해지니까는 이제 어떻게, 참빛인 진리가 들어오니까는 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자유함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죄의 노예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는다. 진리가 들어오면 참 자유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종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율법으로는 돌팔매질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돌팔매질을
삶의 죄를 받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용서가 선포된 것입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비로소 여인이 뭐 했어요?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야,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친구라, 자녀라, 아들이라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다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참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은혜로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닫혀있는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오고 그럼 생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성탄주일에 가득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들 늘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낮아지고 비우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정말 내가 만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참 진리요 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가고 우리도 희생하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막혀있던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내 안에 오심으로 어두움과 막혀있는 것들이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